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도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그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에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뿐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허리가 굽어진 사람, 소경된 자, 각종 그 질환, 병에 걸린 자, 이런 자들은,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기, 세리, 이들은 죄인으로 그들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볼 때 유대인들의 그 이제 자긍심, 거들먹거리면서 이방인을 볼 때 아주 그 이방인들을 개나 짐승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이제 가자지구 거기에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싸움이라잖아요. 열흘간의 싸움이라잖아요. 이번에 이제 유엔에서 미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휴전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 완전히 어린애고 뭐고 없어. 그냥 폭격해가지고 텔레반을 갖다가 목표로 했다면 텔레반을 목표로 해서 그 폭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폭격하면은 그 어린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그냥 무제한으로 엄청난 그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폭격을 해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다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싸움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방인들, 특히 언제 그 7일 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연도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7일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랍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아랍권, 심지어 이집트, 아라비아, 그 이란, 이라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아랍권이에요. 그 아랍은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그만 섬처럼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근데 그 나라 전체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또 그냥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승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팔레스타인은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그 사망자가 나는데, 그 이스라엘은 한 10명 정도밖에, 10몇 명밖에는 사망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자기네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 아랍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지금도 짐승과 같은 짐승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쏴 죽여도 그냥 무슨 내기하듯이 그냥 어린애들 뭐고 다 쏴가지고 그 철조망에 있는데 이렇게 쏴가지고 죽여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정도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짐승,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시기나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세리, 창기, 이방인, 그 여인 이런 사람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드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데려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그 저주의 말을 갖다가 퍼부어요. 자, 이런 것을 봐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지금 데오빌로 가카도 로마의 관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데오빌로뿐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뿐 아니라 지금의 누구까지, 우리까지 모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유대인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은 하나의 계시의 뭐라 했어요? 방법, 계시의 도구로 사용됐다 그랬죠? 계시의 도구. 그러니까 계시의 도구는 뭐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가 계시의 도구가 율법이라든가, 율법에 의해서 성전이라든가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그 모형,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전체를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럼 이 전체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실체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구약을 갖다가 모형으로 보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구약을 보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놓치면은 안 돼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게 율법도 그렇고 성전 이거 다 예수잖아요.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게 지켜야 할 것이라 무언가 약속을 하고 있다. 그 약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전도 맞아요. 참 성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사도 맞아요.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제사장 또는 제물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이고 이것은 예수를 계시하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이거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잖아요. 자손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하는, 이삭을 씨로 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지금 목표로 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앞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겉과 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일일이 그 지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지금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문을 지금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에도 성경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모르고, 더군다나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뭐 대화를 하면 전혀 그 뜻은 성경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거 문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뭐예요? 속을 봐야죠. 이게 속이 뭐예요? 이게 문자라면 이 속은 바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메시지. 그 뜻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야. 성경 전체를, 그래서 예수는, 근데 이게 감춰져 왔어요. 구약부터 계속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도에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한 구절을 갖다가 여기다 기록했는데, 요거 제가 여러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는 구약은 찾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했어요.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없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기법이에요. 이렇게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하게 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짝이에요. 짝. 그래서 짝을 갖다가 히브리서 찾아보니까 레우트라고 해요. 히브리서 레우트인데 그게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레아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면 레아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웃 그리고 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웃 또는 짝. 그래서 짝일 구약에서 여기 짝이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보았느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율법사가 물었을 때 계명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짝을 뭘 말하냐면은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이 있죠. 둘째는 이와 같다 할 때 둘째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게 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둘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와 같으니 호모요스라는 말은 이것과 이것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빌립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너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잘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계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모형과 뭐예요? 실체. 이게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형도 복음이에요. 모형도. 그래서 이 모형을 보고 모형에 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리스도가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갖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을 했는데 말구유에서 한 아기가 낳는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여기에 초반부에 나와요. 표적이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말구에 오신 것이 표적이 된다.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데 필요한 아주 독특한 사건을 갖다 표적이라 해요. 근데 말구에 태어났는데 그게 뭐가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때 참 상황이 어렵고 사관에도 방이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헛단 창고 같은 데 보니까 거기서 애기는 낳아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급하니까는 낳는데 거기를 말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거기에 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그냥 표적이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표적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목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목이에요. 예수님은 짐승의 목이에요. 짐승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짐승과 같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즉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또 유대인들 또 그것도 문자로 봐서 어떻게 지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냐고. 무슨 식인 정도 아니고 어떻게 지 살과 피를 먹기를 하냐.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아주 그냥 그 백마를 타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감춰져 있다네. 더 저가게는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게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죠. 자기네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을 누가복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약간 이제 해석을 해뒀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성취하면 바로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그 율법,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구약의 그 전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누구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의 빛이지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첫째 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푸레로 코레스라 그래요. 오늘 좀 자세히 푸레로 코레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테스라는 말과 호레스가 이제 합성되는데, 프레테스는 충실 또는 충만 또 완성 뭐 이런 뜻이 있고, 호레스는 옷을 입다. 그러면 이 두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의미를 갖다 찾아봐야 되느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취된 것, 우리에게 성취된 것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이 충실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입혀준 옷, 그리고 옷이라고 할 때 이제 겉옷, 속옷,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지금 그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옷은 항상 의예요. 의. 의의 옷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걸 계시록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세마포라고 한다네. 이거는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만약에 이 신부가 이 옷 안 입고 자기가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사람은 그 혼인 시장에 갈 수가 없어요. 신부가 입을 옷, 이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옷 자체가 완성되고 완전한 옷이라 해요. 또 하나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의 피에 빠른 옷이라고 또 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피에 빠른 옷, 흰 옷, 세마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프레롭이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이 프로헤테스라 그래요. 이게 요 말은 선지자라는 뜻도 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는 자,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 이 선지자들의 약속, 이 모두가 바로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충실해지고 충만하게 완성되었다. 그런 것이 내게는 뭐가 돼요? 의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입었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을 거예요. 제가 금방 생각이 나는 건데,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규정이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이 뭐예요? 이게 의의 옷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루어진이라는 한마디 속에 벌써 이미 많은 것들을, 복음을 지금 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제 우리 중이라는데, 나라고, 이방인인 나라고 이제 보면 좋죠.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르케예요. 아르케인데, 이거는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이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태초라는 말과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르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시작도 아르케예요. 자,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지금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런 태초라는 말이, 태초, 이게 아르케인데, 아르케란 말이 시작부터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설명할 때 이 태초를 갖다가 그 원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을 이제 제가 하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할 때 이제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태초라는 말은 이게 그냥 사전적 단어의 뜻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이
요걸 태초라고 해요, 이걸. 예? 태초. 예,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단지 요 어떤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는 뭐였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피조물은 이 태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먼저 났다는 거는 그 이전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전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요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창조된 거예요. 시간, 역사,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뭐든지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은 반드시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이걸 초월해요. 이걸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그러니까 요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전체, 이거 전체는 하나님의 영원에서,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란 말이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라는, 이 태초부터라는 말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여기로부터 태초부터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인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개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렇게 나오죠. 1장 2절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 말씀의 목격자, 처음 말씀의 목격자.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처음 목격한 사람. 역사적 사실로.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마리아겠죠? 네.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를 갖다가 그냥 잉태를 하고 예수를 갖다 인식은 했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눈으로 목격한 자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누굴까? 예수 어머니? 예수님의? 저기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쉽게. 예. 한번, 이거,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퀴즈예요, 퀴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마리아가 애들한테 받은 사람. 마리아를?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맞아. 거기 안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찬송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더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 더 먼저 본 사람. 생각이 안 나겠죠? 그 속에 있을 때? 동거버스?
예, 맞아요. 태중에. 태중에 예, 태중에 있을 적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라는 말이 뭐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야, 너 아기 가졌어. 그게 이제 수태고지예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해요. 너 아기 가졌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뛰어가지고 산중으로 뛰어가지고 누구네 집에 갔냐면은 누구네 집에 갔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다니까요. 누구의 집에 가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냐면 세례 요한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친척한테 쫓아간 거예요. 이게 친척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인데, 근데 이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갖다 문안을 했는데,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역시 누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여기도 역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이미 6개월이 됐어요.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을 문안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복중의 아기가 뛰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리아도 이제 그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어요. 둘 다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가 먼저 6개월 먼저, 이게 선지자니까는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봤는데 엘리사벳이 뱃속에 요한이 누구를 보고 마리아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뛰어노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말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최초의 목격자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중의 아기가 복중의 아기를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다 있어요. 4개 복음서에 다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부분은 요 누가복음밖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탄생 사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탄생 사실을 갖다가 똑같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을 다 자세히 기록해. 요거는 역시 누가복음밖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느냐가 복음서의 성격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하나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잖아요, 사실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는 예수가 최고로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요한. 그리고 이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 저자들이 요한으로부터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가복음에 기록했지만 이거는 구약의 이 요한도 선지자니까는 참 선지자, 이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이거 다 뭐라 했어요? 아까 제가 제사, 제사장, 왕 이거 다 이게 다 이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인데 참 선지자면 진리예요. 진리의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다 진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모형이고 방법이고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를 알게 하는데 요한은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탄생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 요한이 복중에 예수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놀았다. 어떻게 뛰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갖다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12살 때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누가는 직접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30-4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30-4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는 일일이 예수를 만났던 그때 진짜 목격했던 사람들, 진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병을 갖다 낫든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든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찾아갔겠죠. 여기도 찾아가서 이 탄생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라는 말이 사실적으로 적었다. 사실적으로 그대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현장감 있게 적었어요. 이거는 그 기자들이 그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현장감 있게 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해서 적은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가원칙에 의해서 기록하죠. 육가원칙.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현장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 누가 자신이 그 의사잖아요. 의사는 과학자란 말이에요. 과학자고 아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 뭐예요? 사실이죠. 팩트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사성이라 해요. 역사성. 사실성, 역사성. 그런데 역사성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성 속에 그 사실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 그랬죠. 사실을 이걸 거치라고 보면 돼요. 이걸 거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성 속에, 역사성 속에 속이 있어요. 속. 그게 뭐예요? 속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계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역사성과 계시성을 갖춰야 돼요. 그냥 역사만 기록한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시성을, 하나님의 계시라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사실 자체만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실성에서만 끝나버리면, 사실에서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기서 그냥 문자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성을 이해하려면 누가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게 누구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소경이에요. 소경. 어두워요. 깜깜하게 어두운데 빛을 갖다가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고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리요한의 사건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그래도 여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고 했죠. 그대로 저술을 부수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데 그 당시에 복음서를 쓴 사람,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4개만 정경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제 그 카르타고 회의에 통해서 4개만 정경, 거기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누구나 김용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가 도마복음을 갖다가 봐가지고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음서들도 있는데 복음이라고 붙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기록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경으로다가 후대에 카르타고 회의가 한 3, 4세기인가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 회의에서 성경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다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그 카르타고 종교 회의였었는데, 물론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섭리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 요게 근원이라는 말,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 말로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근데 제가 아노텐이라는 거를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노텐. 니고데모. 지금 이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근원을 갖다가 아노텐, 헬라 말로 아노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니고데모 사건일 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했죠.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중생. 두 번째 난다. 근데 이 중생이 바로 아노텐이에요. 중생. 이 근원이라는 말과 중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근원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아노텐인데 이게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두 번 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 났다. 위로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위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아래로 낳고 또 한 번, 두 번 낳아야 되는데 두 번째 낳는 게 위로부터 낳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근원부터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근원부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의 세리원의 탄생, 이걸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리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났지만은 이분들은 다 위로부터 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엘리사벳의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근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났는데 지금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다 중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다 중생하잖아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은, 육체로 났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서 난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근원으로부터, 위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양도 있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복음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 그러니까 그 세리 요한만 목격자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다 목격자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의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격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또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순교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목격한 사람,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눈으로 목격한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다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말씀의 목격자예요. 우리들도. 일꾼된 자들, 그 뒤로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오고 오는 바울, 디모데, 지금 우리들까지 모든 자들이 다 목격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가 이게 복음서가 된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위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그러니까 왜 근원부터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위로부터라는 말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예요. 차례대로가 바로 역사성이에요.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확실함을 알게 해야 확신이 생길 거예요. 확실해야 확실한 사실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역사성에다가 계시성이 같이 이해됨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렇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 초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역사적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